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금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만사 형통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한량한 빈 들에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아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에 넘치도록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적의 현장 한복판에서 그것을 직접 나누어주며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흥분하고 감동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은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기진했겠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바로 돌아서자 말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만 해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목도하고 병이 낫고 감동과 감격으로 찬송했는데 지금은 거의 죽게 된 지경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축복과 죽음의 고난이 어울리지 않게도 성도의 삶 속에 동시에 들어온 것이죠. 낮에 있었던 500리의 기적과 감동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현실적인 괴로움이 그들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처럼 또 파도처럼 덮쳐오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닥쳐올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왜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올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남들보다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도 없고 축복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의 형통과 세상의 형통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은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막힘없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만사 형통은 모든 것이 막힘없이 통하는데 누구와 통한다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바로 만사 형통입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한다, 마음을 서로 안다, 뜻이 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시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내가 잘못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만사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구약에서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통함으로 요셉은 내가 구덩이에 빠져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통함으로 만사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파도 망해도 죽어도 부흥해도 성공해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는 믿는다. 그래, 나의 형통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다. 이것이 만사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은 완전히 지쳤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요, 풍랑보다도 짙은 어두움보다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풍랑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무엇 하십니까? 라고 원망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주님과 통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만사 형통의 비밀, 좋으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두려워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시며 믿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좋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 좋다는 의미는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형통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45장 3절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만사 형통의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도 주님이 계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했듯이 바다의 물결로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계시면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고난을 만난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지쳐 쓰러지러 가는 그 순간에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승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가다 고난을 당할 때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어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물결로 흉흉한 바다 한 복판이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 신실한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에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깜깜한 새벽 가운데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듯이 그렇게 우리의 고난 속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 속으로 우리 주님이 걸어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을 이길 방법이 없고 내 경험으로는 아무리 떠올려도 이 물결을 이기는 지혜가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형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고 다짐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만사 형통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밤중처럼 깜깜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사 형통의 축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과 통할 수 있는 우리 승리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치료를 바라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과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깜깜한 밤 속에 주님을 치유를 기다리며 또 만사 형통을 기다리는 우리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걷는 표적을 본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매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 일이 가장 큰 기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살펴볼까요?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제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